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이야기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앞에 봤던 그 누가복음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 이방인, 세리 이런 사람들도 다 아끼시면서 다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를 제시했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그 주제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남기신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이야기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이야기가 역동적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내러티브가 적혀 있는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준비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1장 5절을 보면은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을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실 거냐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계속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절을 보십시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그리고 여기까지 1차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제 고넬료죠. 고넬료까지 전파되고 그 다음에 고넬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 모든 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아시아, 유럽, 소아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쫙 전파되는 게 사도행전 전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유일한 역사서니까 여러분 내러티브를 따라서 이야기를 따라 그냥 쭉 읽어가시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도행전 이야기에서는 중요한 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 가셔서 하나님 주도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인간들의 박해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는 계속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그렇게 좋은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는 좀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초대교회도 보면 계속 그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묘사합니다. 그게 결국 인간의 연약함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인간들의 연약함과 인간들의 강팍함과 인간들의 폭력성과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셔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 그 선교의 사역을 이루고 마시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중심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제 인간의 내부의 갈등, 외부의 박해, 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두 개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하나는 유대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로 그리스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양쪽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전혀 언어가 다르니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회당이 있었고 유대파 회당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자, 이게 베드로의 설교라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형성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두 개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계속 이제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유명한 구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언어가 잘 안 통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데 도움을 받는데 자꾸 누락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혜롭게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니들이 누구냐 하면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권력이라든지 그런 힘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실어준
대목이 되는 겁니다. 되게 지혜로웠던 거죠. 근데 이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또 활활 타오르게 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선교 자체가 시작되게 된 되게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 역사에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 중에서도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사건이 있고, 이 순교하게 된 사건 이후로 대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박해도 또한 이 선교가 확장되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교회 사람들이 되게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뭐 말씀 읽고 막 이런 거 막 좋아하다가 이제는 이제 막 흩어져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됐는데, 그게 자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박해가 있고 난 이후에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됐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들보다 더 혐오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지역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파해서 사마리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교회 본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선교적인 그런 차원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모여있고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듯이 교회라는 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좋고 계속 여기에 힘을 집중시키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거기에 모여있으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쿵짝쿵짝 하면은 거기에는 인간적인 냄새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여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건강한 교회를 계속 분립해서 개척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계속 저쪽 지역으로 계속 선교 파송을 해 가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ht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중요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죠. 올라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게 되고, 그 눈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난 이후에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타일은 무조건 직진이에요. 눈 뜨자마자 막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올라와서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쫓겨났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다가 제2의 스데반 사태, 또 대박해가 벌어질 것을 두려워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항구로 데려다가 고향 다소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바울의 이야기가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적 사고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이 된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문화적인 요소가,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적인 요소를 던지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일을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딱 따리를 틀고 이방인 선교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지목을 해서 택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베드로를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였고, 그리고 나름대로 개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꿈을 보여주시면서 족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먹으라. 못 먹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3번이나 옥신각신하다가 너 내가 깨끗하다 그러고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못 먹냐? 내가 창조주인데. 그게 이제 베드로의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이방인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에게 가라 이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데 설교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내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세례를 이제 베풀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오니까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방인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네가.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명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본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와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바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주셨다는데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성령을 주셨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 백성의 표징은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징이 된 거예요. 성령을 줬다는데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고넬료 사건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편견, 혐오, 차별, 배제, 그리고 외부의 박해,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이걸 통해서도 손으로 바꾸셔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의 일들을 해가시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고 가장 이방인 선교의 고넬료 사건 이후에 이방인 선교에 가장 먼저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저 안디옥은 당시 이제 로마의 3대 도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저 안디옥은 안티오쿠스 왕조의 수도였어요. 인구 10만의 도시, 대도시였는데 저기에 이제 바나바를 위시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저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이때 이후부터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역할을 안 하고 자꾸 이제 막 자기들끼리 크리스텐덤 교회 자꾸 자기들끼리 건물 세우고 자기들 교회 모아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큰 교회 가지고 위시해가지고 와 이런 것만 자꾸 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셔요. 선교하고 나가고 흩어지고 계속 이제 그런 생명의 역사가 마치 콸콸콸 물이 흘러내려가듯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 아니라 콸콸콸 물이 흘러가는 건 생동력 있는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의 중심 기지가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저 교회가 뭘 결의를 하냐 하면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세워가지고 우리와 같은 그런 교회들을 이 이방 아시아 지역 가운데 세우자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가지고 마가를 더하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했는데 힘들다고 마가가 돌아가 버립니다.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피시디아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루스드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는데 다음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툭툭 털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또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교회에서 이방인 할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또 바울이 전파하고 온 1차 전도 여행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믿음 더하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딴 얘기를 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초신자들이 뭘 압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인 줄 알지? 그러니까 막 진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너 뭐 하는 거냐? 왜 너희들이 가서 역선교를 하느냐? 여기서 해명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컴플레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그러면 전체 회의를 하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최초로 세계 교회 회의를,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바로 우음목피예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 그러니까 음란에 대한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음식, 핏째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방인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4가지를 규정해 줍니다. 요걸 이제 땅땅땅 이제 서로 결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또 계획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시작하기 전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오히려 활용하시고 이용하셔가지고 더 넓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파이트를 했습니다. 마가 때문에. 마가는 바나바의 친척이다 보니까 바나바같이 챙길 수밖에 없죠. 그래, 마가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은 저같이 좀 칼 같은 사람이라서 안 된다. 저 인간 데려가면 또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운 빠지는데. 그럼 바울은 안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심히 다툰,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심히 다툰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끝에는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따로 이제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따로 가면서 더 이제 넓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팀이 갈라지는 걸 통해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발굴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싸울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타이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결국 싸우더라도 그 모든 걸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만드시는 게 그게 선교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나와 바울이 출발을 했고 갈라디아 지방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픽업해가지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쭉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그렇다면 비두니아 쪽으로 북쪽으로 가자 그랬는데 또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은 성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가가지고 한숨 자는데 이제 환상으로 마게도냐 유럽 사람 허여멀건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리 오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인가 보다. 그래서 짐을 챙겨가지고 다음날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러면서 빌립보 거기서 투옥됐다가 데살로니카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베레아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헬라 지역의 본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에 큰 교회를 세우고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바울은 돌아오게 됩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출발을 해요. 바로 출발하고 해서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소아시아 지역은 훨씬 더 큰 도시입니다. 훨씬 더 큰 도시고 여기서는 또 굉장히 큰 도시라서 여기는 소아시아의 수도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죠. 여기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바울 같은 사람이 3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우상 막 불태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또 한 곳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여기에서 막 온갖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막 온갖 그냥 오늘 우리도 막 상상하기 힘든 막 그런 범죄들이 막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가 자기 스스로 갔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디도를 보냈는데 그제서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3년 만에 에베소 교회 사역들을 정리를 하고 육로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까지 이동을 해서 교회를 이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구상합니다. 왜냐하면 동방 지역 다 전도했죠. 교회를 세웠죠. 유럽 지역 다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죠. 이제 로마 그리고 로마 더 끝에 있는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 그쪽까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로마 제국 전체에 이르러서 복음을 다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가 제2의 안디옥 교회의 역할을 해달라. 선교 기지로 역할을 해달라. 나를 선교 파송을 해달라. 스페인 지역으로 로마 지역으로 그걸 위해서 로마서를 작성해서 저기에서 편지를 보내고 이제 지금까지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모았던 돈이 있어요.
그때 당시 가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그 돈을 그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줘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가 로마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돌아가는데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그 악독한 그 강팍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가면 너 반드시 죽는다. 바울 사도님, 바울 선생님 가면 반드시 당신이 죽습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바지가랑이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막 장로들이 막 울면서 막 가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 같이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우리 바울 서신 보면은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고 배가 몇 번이나 파손했고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그런데 사명자는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다. 그 말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내게 중요한 건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으려면 벌써 죽었다 이 양반들아. 내가 안전을 위해서 살고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 살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 응? 그런데 내가 정말 죽을 사람이었으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벌써 10번도 더 죽고 100번도 더 죽었다. 살아있지 않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게 중요한 건 내 목숨도 아니고 내게 중요한 건 나의 안전도 아니고 내게 중요한 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명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명의 사람 금식하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조차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이 40명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못 죽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안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실 때가 되면 또 데려가시긴 하시지만 필요하면 안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 있다는 것을 나타내자 이제 가이사랴로 올라갔죠. 이제 로마의 이제 시민권자니까 함부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시민권자가 있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갔어요. 죽으려고 해도 못 죽습니다. 또 그냥 가나요? 가다가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파손해가지고 요즘 또 배가 침몰하면 다 죽는데 그 시대 당시에 유라굴로 폭풍어 저쪽 지역 아닙니다. 저 크레타 섬 근처인데 제가 너무 멀리 잡았어요. 저 근처에 배가 출항하자마자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그냥 파손해버렸어요. 그리고 떠내려가가지고 가판 붙들고 떠내려가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몰디브 섬, 몰타 섬이라고 한 곳에서 가서 이제 또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살아남아가지고 불 쬐고 있는데 독사가 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추장 아들이 놀래가지고 당신은 신이 버린 사람이다. 바다에서도 살았는데 여기 와서 뱀에 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놀랬어요. 신이 버린 인간이야 당신은. 그래서 바울이 언제 죽는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바울이 독사를 툭툭 털어내죠.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로마에 가야 죽는다니까요. 로마에 가야 죽어요. 로마에 가야 죽습니다. 로마에 갑니다.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